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 이유는 아까 찬양 시간에 세 번째 곡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찬양할 때 제가 갑자기 계획이 없었는데 성도님들과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할 때 여러분들이 부족한 목사 말 들어주셔서 먼저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지막 네 번째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렸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이 찬양 가사 저는 어디서 뭉클한 마음, 간절한 소원, 사모하는 마음 성령님이 찬양 속에 능력 역사를 베푸셨냐면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고린도전서 13장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버리라. 주님께서 신앙의 경주를 우리가 완주하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면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히브리서 12장 2절 헬라어 원어를 제가 다 해석해 드렸잖아요. 마라톤에 울트라 마라톤에 골라인 끝에 주님이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준비해서 상급을 준비하고 나를 맞이하실 겁니다. 그 주님을 생각할 때 그리워하고 소망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마지막 세 가지 권면을 했다는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마지막 세 번째 권면이 골로새 4장 6절 오늘 본 말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니 편지를 마무리 끝을 맺으면서 7절부터는 이제 마지막 끝 인사를 합니다. 근데 2절부터 6절은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세 권면 중에 마지막 세 번째가 말에 대한 권면입니다. 왜 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1세기 핍박시대 때 아니 믿음 생활 잘 하십시오.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여러분 굳센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예수 재림 소망을 가지고 이웃 사랑하면서 사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끝낼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왜 이렇게 마지막 권면의 세 번째 말씀을 이렇게 했을까? 바울이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설교 6절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하면서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 이 말이라는 게 나는 그냥 가볍게 이렇게 저렇게 말을 막 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 성도들의 이 입이 말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중요한가 이 중요성을 조금씩 깨닫게 하고 계세요. 그럴 때에 은혜스럽게 말한다. 내가 말할 때 은혜를 끼쳐야 된다. 예를 들자면 제가 설교할 때 입을 열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합니다.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설교했잖아요. 서론에. 여러분들이 또 쟤는 진심이었고 갑작스럽게 일어나서 찬양하자고 담임 목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앉았다 갑자기 다 일어나서 주 이름 높이리 찬양한 거 아니에요. 은혜스럽게 남의 은혜를 끼치고 예배소 말씀은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이런 말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은혜스럽게 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에 감사가 넘쳐야 돼요. 그래서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심지어 운전하고 걸어 다니면서 막 이렇게 우리의 일상생활에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가볍게 여기는데 감사하는 말보다요, 마음에 불만족이 있으면요, 항상 불평스러운 말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나오든 저렇게 나오든 마음이 감사가 넘치지 않으면, 은혜가 넘치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은혜스럽게 말하라고 골로새 4장 6절 말했는데 결론 부분에 편지의 서론 1장 골로새 1장 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하나님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자격이 없지만 선물 주신 게 뭐죠? 복음을 듣게 하셔서 믿음 주셔서 사랑 주셔서 소망 주셔서 은혜를 주셨잖아요. 베푸셨잖아요. 그러면 그 골로새 1장 서론 부분을 결론 4장 6절과 연관해서 적용할 때 은혜스럽게 말한다? 소금 맛을 내는 말을 한다? 그 말이란 뭐냐? 내가 말할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해야 되겠다. 주로 제가 지난주 화요일날 한길교회에서 이제 고시부 강도사 목사 이런 분들 이제 시험할 때 확신이 없이 오로 인터뷰하거든요. 고시부 목사님들이 이분들을 시험 다 쓰게 한 다음에 시험 다 끝나면 채점한 다음에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다가 우리 고시부원들이 구두로 시험을 해요. 그래서 질문을 해요. 신학적인 질문, 조직신학, 여러 가지 다 시험지 내용도 질문하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저런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확신 있게 답변해야 됩니다. 확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 막 걱정 근심하고 내일 일을 걱정하고 막 이럴 때 습관적으로 말이 걱정의 말을 많이 하고요. 염려의 말을 많이 하고 불만족의 말을 많이 하고 의심하는 말을 많이 하고 불확신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믿음으로 말하는 게 은혜스럽게 소금 맛을 내는 말이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요, 자녀들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희 어머님은 저에게 아들 둘째 아들에게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기도는 외상이 없다. 평생 어머님이 기도한 기도 제목이 특히 저 형, 저 여동생 기도응답을 받은 확신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말할 때도 말씀을 믿고 예수 믿고 하나님 기도 외상 없다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해야지. 내가 살아보니까 신앙생활 보니까 기도할 때 들으신 것 같고 안 들으신 것 같고 이렇게 불확실하게 자식에게 말하면 듣는 자식 입장에서 우리 엄마 아빠는 왜 믿음의 경고에 못 서 계시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스럽게 소금 맛을 내는 말을 습관적으로 우리가 이게 습관화가 돼서 그러려면 믿음이 점점 자라나야 되거든요. 주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하고 또 사랑으로 말해야 되잖아요. 골로새 1장에 믿음을 얘기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도 보면요. 사도 바울은 편지 13편지를 쭉 보면은 그 편지가 딱 조직화되어 있어서 인사말, 끝인사말, 그 다음에 서론, 결론, 본론 아주 구체적으로 쓰여 있거든요. 로마서는 더하지만 원로 목사는 수요일마다 로마서 설교하시잖아요. 근데 그 인사말, 첫인사말, 끝인사말, 그 다음에 서론, 결론에 골로새서는 은혜를 말할 때 특별히 서론에 믿음뿐만 아니라 뭐랬죠? 사랑과 소망을 얘기해요. 그게 골로새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부모가 자식이나 목사가 성도들 생각할 때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사랑이 막 점점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다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참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는 개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그걸 생각하면은 저절로 감사 기도가 안 날 수가 없잖아요. 네, 여러분 이렇게 은혜스럽게 말하고 소금 맛을 낸다 할 때 제가 특별히 지난주에 소금 맛을 낸다. 존 메가더 은혜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 그분이 무엇이라고 해석했냐면 소금이 맛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부패를 막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뿐만 아니라 쇠퇴하는 세상 사회에서 정화하는 영향력이 되어야 된다. 정화하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교제실에 정수기 물 한 달에 한 번 그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이 나와서
그 필터를 매달 갈아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교회 와서 참 그에 대한 글을 쓰면서 다시금 지난주에 설교하다가 그 예화를 든 걸 생각하면서 물도 깨끗한 물 막는 게, 정화된 물 막는 게 아주 건강에 중요하대요. 신발도 중요하고 또 매트레스도 중요하대요. 제 선배 목사님, 병원 채플린 하신 선배 목사님이. 근데 물이 필터를 해서 걸러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뒤져보니까요, 코테이션 합니다. 정수기 필터를 제때 교체하지 않으면 불순물과 세균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 위생 문제가 발생하고 물맛이 이상해지며 정수기 고장과 수명 단축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저도 우리 집에 정수기 또 갈아야 되고 교회 정수기 한 달에 한 번 제때제때 갈아주는 거. 근데 주일날 주님의 전을 와서 예배드리면서 말씀드릴 때 월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 세상에 살면서 영적 필터리 없이 다 듣고 다 받아들이고 드라마 텔레비 뉴스 정치 안 좋은 얘기들 다 듣고 보고 만지고 듣고 막 이런 거 다 오염돼 가지고 주일날 오면요, 옷은 깨끗이 입고 오지만 마음의 영적 필터로 예수의 보혈로 회개 안 하고 와서 예배드리면 오염된 마음, 정신, 귀, 눈 이런 걸로 감각으로 설교 들으면 필터 없이, 영적 필터 없이 오염된 상태에서 들으면은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 뭐라 그랬죠? 아니, 마음이 좋은 밭이 다 묵은 땅을 농사 잘 매일마다 말씀 기도 생활해서 매일 순간순간마다 회개하면서 정화되는 성령의 예수의 보혈의 역사를 믿으면 그런 경험을, 영적 은혜를 받으면서 준비해서 주일을 와서 좋은 밭이 돼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쏙쏙 말씀이 귀에 들어와서 마음밭에 박혀서 때가 되면 싹이 나서 열매 맺는데, 이 길바닥에 그냥 가시밭에 마음이 된 사람은 영적 필터 없이 오염된 상태에서 예배드리면 말씀이 오염된 마음으로 귀로 듣기 때문에 설교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은혜 받아요. 은혜 못 받죠. 은혜 받는다고 말해도요, 진짜 담임 목사가 설교 말씀 중심 핵심대로 설교한 거를 제대로 은혜 받은지 들어보면 다 다른 은혜 받은 게 다 달라요. 물론 성령님이 다양하게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 필터, 정화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설교 다 찬양 이렇게 섬기고 다 우리가 은혜 못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아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다,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리라, 십자가의 벌림팔로 나를 안아주실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주님이 나를 환영하신다. 상상하며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사랑의 예수님을 그리워할 때 골로새 4장 6절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말을 연구하면 되겠구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만난 죄인들, 예수님이 바리새인처럼 스스로 의롭다 공로의식 갖고 교회에서 직분자 다들 공로의식으로 내가 나를 막 내세우고 나를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죄인들에게 다가가셨잖아요. 사회에서 소외되고 버림받고 왕따 당한 사람들에게 지금 교회도 얼마나 바리새인처럼 그런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소외시켜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와서 대화 내용을, 성경을 묵상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은혜스럽게 소금 맛을 내듯이 말씀하셨을까? 그 좋은 예가 요한복음 8장 11절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요 말씀 하나, 여기에 두 가지로 우리가 귀한 교훈을 받는데요. 첫째로 은혜와 소금 맛을 내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가늠하다 잡힌 여자 은혜스럽게 어떻게 예수님이 가늠 걸린 여자에게 말했느냐? 8장 11절 요한복음 상반절 뭐랬죠? 나도 너를 정죄 안 한다. 근데요,
은혜가 충만하지 않은 목사, 장로, 바리새인 같은 직분자들은요, 공로식으로 자기가 뭐 철저하게 계명을 지키고 금식하고 뭐 11조하고 헌금 많이 하고 교회 봉사하고 공로식이 가득 차서 성도들의 인기, 인정 막 목말라 있는 직분자들은요, 딱 보는 관점이, 성도들 보는 관점이 은혜가 충만하지 않고 율법이 충만하니까, 법에 위선 가식이 충만하니까, 겉과 속이 다르니까 회칠한 무덤 같고 겉은 하얗게 양복 있지만 속은 완전 썩은 무덤 같은 뼈 냄새 나는 바리새인 같은 그런 직분자들의 예수님은요, 창녀한테 책망 안 했어요. 세리한테 책망 안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죄인들이라고 멀리한 사람들을 예수님 책망 안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우투히 화 있을지언정 독사의 자식들아 막 세례요한이나 다 이렇게 막 예수님이 책망하잖아요. 근데 그런 은혜 충만하지 못하면요, 어떻게 하죠? 서로 인간관계에서 보면 마음속으로, 입술로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정죄를 해요. 판단해요. 내 기준으로 저 사람은 11조도 안 드려. 내 기준으로 저 사람은 금식도 안 해. 내 기준으로는 저 사람은 성수지를 안 지켜. 자기는 잘 지킨다고 생각하니까, 의롭다고 자기 righteousness가 있으니까 못하는 사람을, 로마서 뭐라 하죠?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 교회가 섞인 교회. 우리 교회는 히스패닉 예배 5시 드리고 이제 영어 예배 2시에 드리잖아요. 그러면 어른들이 아유 영어 예배? 아유 좀 우리 손주뻘 되는 아이들 우습게 보잖아요. 어른들 권위주의 직분자들. 또 히스패닉 분들은 또 인간적으로 우습게 보고, 남미 사람들 막 그냥 공부도 못했다 그러고 우습게 보고 차별하고, 그런 다 교만한 은혜 충만하지 않던 율법적인 마음은요, 입에서 은혜스러운 말이 안 나오고 어떻게 하죠? 정죄해버려요. 정죄. 차별하고 막 마음속 입술로 정죄해버려요. 근데 예수님은 가늠하다 잡힌 여자 딱, 제가 이번에 화요일날 고시부에서 이 젊은 2세 목사님들 될 강도사 막 이런 분들 시험 본 논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성연애자에 대한 논문을 썼더라고요. 한국말만 쓴 분만 이제 제가 체크하고 영어는 영어 목사님들이 했는데, 제가 논문 쓴 분 강도사 그분한테 만일에 당신이 만약에 목사가 돼서 목회할 때 올겐 치는 분이 막 봉사하다가 커밍아웃 해서 제가 동성애자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했냐 물어봤어요. 제가 왜 그렇게 물어봤냐면, 오래전에 뉴스의 기독신문에 미국 교회에서 올게 치던 분이 커밍아웃 해버리니까 그 미국 교회 당회에서 결정해서 이렇게 더 이상 못 섬기게 했거든요. 올겐. 그러니까 수를 한 거예요. 고소를 한 거예요. 그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강도사님 목사고 싶은 분한테, 논문 쓴 분한테 그 질문했어요. 어떻게 하겠느냐. 보통 여러분 커밍아웃 교회에서 막 직분자로 봉사하다가 나는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한테 이렇게 동성애 커밍아웃 하잖아요. 심지어 가정 친척 식구들 사이에서도 동성애 커밍아웃 하잖아요. 지금 제가 오학과 가서 강의할 때 쪽지에다가 질문을 써서 내면은 이름 없이 무명으로, 그러면 제가 마지막 세미나 끝나고 30분 시간을 할애해서 답변하겠다 그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스페니쉬 쓴 거 우리 선교사님이 통역해 줬는데, 페스토라, 스페니쉬로 거기는 이제 목사, 여자 목사 이렇게 하는데, 그 목사란 분이 뭐라고 쓰냐면, 내 자녀 하나가 교회 안 나오고, 목사 직분자인데, 또 다른 자녀는 동성애자인데, 어떻게 됩니까? 질문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요, 부모는 어떻게 해서든 동성애자 사랑으로 품고 뭐 여러 가지 하겠지만, 심지어 친척 교회 식구들도요, 동성애자 올겐 치다가 커밍하면은 마음으로 정죄해요. 만일에 속으로 정죄하고 바리새인처럼 좀 멀리 하면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같이 식사도 안 했거든요. 네? 죄인들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은 제가 그랬잖아요. 인터넷사에 가다가 커밍아웃 해가지고 동성애자라는 자매를 제가 한국까지 가서 얼굴도 모르는데 강남 어디서 만나자 그래서 서서 기다리는데 그 자매가 제 얼굴을 바라보고 식사하고 차 마시면서 대화했다고 그랬잖아요. 인터넷으로 알게 돼가지고 상담하다 보니까, 왜? 자기하고 자기 언니 외에는 부모나 교회 아무도 몰라요.
근데 나중에 그 자매도 이제 커밍아웃해서 부모님도 알게 됐고 교회 목사님도 알게 되고 자기가 교회에서 좋아했던 언니도 알게 됐는지 그 어려움을 당하게 돼서 연락이 다 끊겼는데 예수님의 나면 간음당한 여자가 왔는데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정죄 안 했다면은 우리가 누구간데 정죄합니까? 근데 우린 정죄하거든요, 마음속으로도.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은혜 충만하지 못하고 율법적이니까 은혜스러운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은혜를 내가 모르고 은혜를 못 누리고 있는데 어떻게 은혜스러운 말을 하는 척해요? 하는 척할 수 있죠. 마음은 감사 안 하고 불만데 서로 겉으로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게 외식 위선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한복음 8장 11절 간음한 여자에게 예수님 뭐라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거는 소금이란 말이에요. 소금. 첫 번째 상반절은 은혜스럽게 예수님이 말한 거고 골로새 4장 6절. 그 다음에 두 번째 너는 가서 다시는 간음죄 범하지 말라는 말은 소금 맛을 내는 말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말씀을 맺고자면 여러분 이 골로새 4장 6절 마지막 권면 세 가지 중에 마지막 세 번째 이 권면의 말. 근데 여러분 이 설교 말씀 듣고 이제 예배 마치고 인사하고 식사하고 또 뭐 차 안에서 대화하고 걸어가면서 혼자하고 또 집에 가서 뭐 이웃들 만날 때 아파트나 뭐 노인 아파트나 다 만날 때 첫째는 여러분 혀가 예민하다 그랬잖아요. 이제 점식사 여러분들 할 거 아니에요. 딱 하면은 혀가 얼마나 예민하면 맛있는 거 혀가 익숙하면요 그것만 찾아요. 지금 아침에 막 요거트하고 스트로베리하고 블루베리하고 건강한 음식 저 형도 막 이제 먹더라고요. 자기 몸에 안 좋으니까. 근데 저는 아내가 해주는데도 노 땡큐 해 아내한테. 그거 먹으니까 건강한 거 아는데 아직도 난 좀 딴 거 먹고 싶어요. 근데 입이 그렇게 훈련되면요. 근데 여러분들 건강 음식 그렇게 아침 먹는 습관 들으면요. 그게 익숙해지잖아요. 혀가 예민하잖아요. 말할 때요. 내가 오늘 설교 말씀이 생각나야 되거든요. 혀에 음식이 닿으면 딱 센스가 오잖아요. 머리에 뇌에. 내가 말할 때 이게 오늘 목사님 통해서 골로새 4장 6절 이게 은혜스러운 말인가? 이게 소금 맛을 내는 말인가? 예수님이 간음한 여자 정죄하게 만들려고 그 사람들이 데리고 왔을 때 정죄 안 했잖아요. 그럼 나도 정죄하지 말아야 되겠다. 누구 얘기할 때 속으로 판단하지 말자.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100% 알아요? 모르잖아요. 100%. 나가 내 자신도 100% 모르는데 함부로 속으로 내 입장에서 내 기준으로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정죄하고. 부부관계 뭐 부모 자식 다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성도들. 그 다음에 소금 맛을 낼 때 예수님은 다시는 가서 똑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골로새 4장 6절 마지막 권면 세 가지 중에 세 번째 마지막 권면 첫 번째 두 번째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살아. 은혜스럽게 해라. 너희 말을 소금 맛을 냄같이 하라. 은혜 소금 예수님이 보이셨습니다.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죄하는 말을 안 했습니다. 정죄하는 설교를 하지 말게 하옵시고 사랑으로 책망할 수는 있겠지만 은혜스러운 말, 소금 맛을 내는 말, 더 이상 저 성도가 시험 들어서 더 이상 하나님께 멀어질까 봐, 주님께 멀어질까 봐 간음한 여자에게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고 사랑으로 막 권면하셨는데 책망하셨는데 소금 같은 짠맛을 필터 하셨는데 우리의 말에 은혜 주셔서 은혜스러운 말과 소금 맛을 내는 말을 하시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